반가워요. 우리 집사님은 샬롬하고 인사하거든요. 샬롬.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밤에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어요. 전력장에 이 크리스천이 아직도 이 짐을 지고, 사실은 아직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을 가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어제의 말씀에 보면 크리스천은 홀로 외로이 평원을 걸어가다가 세속 현자와 마주쳤다. 제가 이 묵상집을 읽으면서 전력장 읽으면서 좀 집중하고 시선이 가는 것은요, 크리스천은 홀로 외로이 평원을 걸어가다가,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고집과 변덕이라는 사람을 순례 여정 가운데 먼저 만났거든요. 고집은 그 이름 그대로 자기의 완고한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살이가 더 행복하고 좋다,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요. 변덕은 그래도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동행이 언제 끝나요? 절망의 늪을 만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근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뭐야? 라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의 여정 가운데 이 크리스찬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길을 만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전력적 묵상하면서 항상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는가? 나는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났던가?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돌아보시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절망의 늪에서 누가 그를 건져주죠? 도움이라는 사람. 말 그대로 도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도움을 항상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있지만 홀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처럼 홀로 외로이 평원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동반자와 함께 동력자와 함께 힘을 주고받고 가는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데 라고 그 절망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들은 있고 같이 웃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나는 혼자 이 크리스천처럼 외롭게 평원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여정이 외로운 여정이 금방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있어요. 홀로 외롭게 걸어갈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홀로 두실 때가 있거든요. 그 광야의 찬양처럼 왜 나를 이 외로운 평원에 홀로 두시는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홀로 두시는, 여러분요, 우리의 영성은요, 분주할 때, 바쁠 때, 사회가 많을 때 깊어지는 게 아니고 홀로 있을 때 영성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에 매여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세요? 외롭게 고독하게 뭐 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외로운 자리예요. 여러분 홀로 외롭게 평원을 걸어가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가면 이 걸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를 가고 있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도대체 왜 무엇 바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셨어요. 제자들 3명 데려갔는데 그 3명이 기도하기는 그냥 뭐 합니까? 그냥 졸고 있다면 돼요.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는 거예요. 자다가 졸다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군중 속에 고독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 목자 목녀님들, 또 섬기는 분들, 또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그 외롭게 그 고독하는 그 걸음이 기도의 그 고독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예신 가족들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또 나오시고, 또 보니까 오전에 기도하러 오시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처럼 따로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고독한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강단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면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기도대를 딱 놓고 기도하게 하고, 여기 강단이 목사님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좀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좀 참을 들어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여기 이제 겨울에는 이제 못 올라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카페트가 아니잖아요. 마룻바닥이잖아요. 이제 봄 3월 되면서 제가 전에 기도하던 대로 이 방석을 놓고 새벽 기도 마치고 수요 성령 집회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평일에 기도의 자리를 내어드릴 테니까 기도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철회하다가 잠들었잖아요. 그렇지? 목사님이 와가 깨우잖아요. 권사님들 놀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가고, 그 기도의 재단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도의 자리가. 지난번에 수요 성령 집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어제 지역 모임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집회 와서 너무 은혜 왔고 또 도전 받았다는 거. 처음에 왔을 때보다 두 번째 오니까 더 포근하고 더 또 정감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들어와서 앉는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터진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일상에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독한 그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외로이 평원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빠지면 진짜 말 그대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따라합니다. 시험 듭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크리스찬이 어떤 시험 듭니까? 세속 현자와 마주쳤어요. 이름이 세속 현자예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고 말 잘하고 그럴듯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아니, 당신은 어쩌다가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치근하게 여기고 왜 그 관심을 가지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 마음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와, 나에게 관심 가져주구나.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읽은 후부터 이 무거운 짐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속 현자가 대충 짐작은 했지만 당신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군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상한 일, 이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나도 뭔가 잘 모르는 무모한 도전에 가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헛된 길이라는 겁니다. 헛된 이상을 쫓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확실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세속 현자가 알겠다고,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을 가르칠게요 얘기합니다. 근데 굳이 당신이 가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편한 길을 놔두고 제가 그 편한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편안하게 가지만 그 끝은 멸망의 길이고,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아주 힘들지만 소수가 가지만 그 끝은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도 그 얘기를 듣고, 전도자 얘기를 듣고 좁은 길로 가다가 누굴 만나? 세속 현자를 만나가지고 잠깐 멈춰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편한 길이 있는데 안전하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기 도덕마을에 가면 율법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수월하게 그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줄 겁니다. 이 혹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율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길을 잘 가다가 시험에 든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세상적인 똑똑한 얘기 듣고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다 들려온다고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그 말이 들을만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니까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믿을만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길이에요? 가파르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지고 있는 짐이 어떻게 됩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벗어버리긴커녕 전보다 더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그 세속 현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율법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어디다가 이제 적용해야 되냐면 율법의 행위, 우리가 어떤 선행과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죠? 율법은 무엇인가?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율법은 필요 없는가?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가? 라는 건데, 사람은 항상 뭐냐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조심해야죠. 목사님은 이제 책임이 있잖아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압박감을 받으며 모든 것이 교회 부흥으로 이제 귀결된단 말이에요. 교회 부흥이 뭐예요?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부흥이라고 이제 하고,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에 맞는 건데,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뭐예요? 그것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선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참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우리가 잘못 빠질 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의 노력과 부흥이 비례하나요? 이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죠? 저 목사님은 크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이 돼. 근데 저 목사님은 맨날 철야하고 그래가지고 목이 쉬어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 같아요. 와, 저 목장은 뭔가 분위기가 좋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기도가 부족한가? 열심히 부족한가? 내 노력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왜 기도 응답이 더디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풀리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에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열심이 부족한가? 내 노력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저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자님들 참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잘 풀리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잘 된다는 게 이제 뭐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인 성공이냐, 세상적인 이제 가치와 기쁨이냐, 그거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너 이제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 될 거야라는 그 대답, 그 결말이 어떻냐,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릴 수는 없는 결론이지만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또 최선의 그 모습이 어떤 결과로 오느냐.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흥에 대한 그 정의도 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냐? 그리고 또 수가 많아지고 커지는 게 부흥이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흥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흥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몰고 다녔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12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데 집중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부흥은 예수님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 열심과 함께 그 결과가 무조건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한 것은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 자,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내가 세속 현자의 말을 잘못 들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에 그때 누가 옵니까? 전도자가 와요. 전도자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말씀 사역자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돌이켜야 할 때에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렸는데 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 옳은 길, 바른 길, 정확한 길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크리스찬이 다른 길로 갔을까? 왜 나는
왜 다른 길을 기웃거리고 왜 다른 길에 관심을 가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다른 길로 가실까요? 왜 다른 길로 갔을까요?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 길이 더 좋아 보였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의 말을 들었는데 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세속 현자의 말,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겨요. 그 말씀대로 가다가 그 말씀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중요해요. 말씀의 확신이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고요. 말씀의 확신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얘기 많이 들으면 흐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절망의 늪을 나오자마자 말씀을 아주 잘하는 분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세속현자거든요. 말 잘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저의 짐을 벗겨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기의 필요를 해결해 준다니까요. 내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 짐을 벗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 짐을 벗게 해줄게. 딱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이제 넘어가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말 잘하고 친절하고 근데 딱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당신이 세속현자를 만났군요. 그는 세상 교훈과 신념에 빠져서 도덕 마을의 교회만 다닌 자입니다. 세상 교훈과 자신의 신념을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뭐예요? 십자가 뭘까요? 고난, 희생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편하게, 어쨌든 안일하게, 어쨌든 수월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크리스찬이 나중에 보는데 정말 힘든 여정을 가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여정을 가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와요? 왜 지름길 놔도 그렇게 힘들게 가냐? 담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요. 길을 거꾸로 막 들어오고 그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직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앞에 정말 힘든 길이 있고 힘든 걸 알면서도 그걸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를 하면 힘든다는 걸 알지만 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힘든다는 걸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 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가시관이 있고 자갈 바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알면서 가는 겁니다. 왜요?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중요해요. 용기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다 있어요. 이 길이 맞다는 걸 알고 신뢰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맞서기가 힘들고 부딪히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게요 믿음과 함께 용기를 계속 주거든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도 중요하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 다 있어요. 믿음 없는 게 아니고 맞설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운 거는 그 십자가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 작은 거 지고 싶어요. 크게 힘 안 들여도 갈 수 있는 그 목걸이만한 십자가 지고 가고 싶어요. 지는 것도 아니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건데 그러면 괜찮겠어요. 한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주십니까?
큰 십자가 준다는 말이겠죠. 십자가 작게 만들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뭐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저 성도님들, 저 성도 힘든데 저 십자가 좀 작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십자가 말고 근데 한 손을 들고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에 서고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짐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 성도님이 정말 단련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저 가정에서 저 사역에서 저 목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역량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가기 버겁습니까? 혼자 지기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되면요 한 명 더 붙여주세요. 같이 좀 지고 갈 수 있도록 제 남편에게 제 아내에게 힘을 주시고 제 자녀에게 힘을 주시고 아니 목장 식구에게 좀 마음을 주셔서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권면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단임 목사가 큰 십자가, 제일 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지고 가고 여러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버거워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할 때에 저는 감사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십자가를 왜 제가 져야 됩니까? 제 십자가도 지기도 힘든데 왜 목사님 것까지 져야 됩니까? 하지 마시고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혼자 하는 건 힘들지만 세 명이서 같이 하는 거 여러분이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고 교회예요. 교회의 소중함과 목장의 소중함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십자가를 지고요 그 과정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 현자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 말을 믿고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는요 세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첫 번째,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얘기 해가지고 벗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바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십자가 그냥 내가 벗어나야 돼. 십자가 없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결국은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당신을 미혹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 크리스천이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전도자들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0장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그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율법의 기능인데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무엇이 됐다고요?
마침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히 이룬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하나 다 지키는 그걸 말할까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완벽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율법의 기준에 갖다 대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그 완성되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이야. 왜?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 그게 이제 칭의거든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말씀을 마친 전도자가요 소리 높여서 자신의 말이 진실됨을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강력한 말씀이 일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그림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그림을 디자인했다 했잖아요. 제가 완전히 창의한 건 아니에요. 있는 거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다 넣어달라 그랬어요. 뭘 넣어달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저 뒤에 발자국이 있어요. 누구 발자국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이에요.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저도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 죽으심이 뭡니까? 저주를 당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비어 있고 무덤도 비어 있어요. 그 아래에 누가 있을까요? 저게 저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에요. 빈 십자가, 빈 무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율법을 통해서 죄짐을 벗어버리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깨닫게 돼서 뭐죠?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항상 그런 은혜 주세요. 다시 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그 죄의 굴레가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다시 걸어가는, 다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찬양하십시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율법으로도 아니고 선행으로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의 짐, 이 무거운 짐을 벗기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저 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묻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 대신에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사 나의 모든 죄의 짐과 나의 모든 저주받아 마땅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율법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이 무거운 나의 짐을 벗기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보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게 하시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통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를 부르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율법은 지키는 자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그거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율법 아래 자유로울 수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착함과 나의 도덕적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요, 내가 오직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율법은 나의 죄를 비추는 거울인 것을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의를 내려놓습니다. 내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의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내려오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철저하게 싸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를 돌아보는 죄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때에, 나의 무릎에 힘을 주실 때에, 능력을 주실 때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진리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심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을 짓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질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해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하시면서
하시면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주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세상의 역사에 하시면서 세상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에 하시면서 악한 능력 떠나가게 하시면서 피세생 떠나가게 하시면서 실명 치닫게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달라고 찬양할 때에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야 할 곳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모와 자녀가 조부모와 함께 착하게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고 살아감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가족들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여, 그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주의 가니까 손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나으로 예수의 영원을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예수의 영원을 찬양하리. 내 영혼 주차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냥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의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셔서 우리 일신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학령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학령들의 궤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장과 교회가 복음의 전초시키 기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상처받고 신앙이 약해 있는 자들이 이곳에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과 우리 여러교를 사용해 달라고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 정반 땅에 이 신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삶을 감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목장의 길을 잘 발휘함으로 각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수많은 고약비들이,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가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가득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공동한 명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예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속 현자들은 복음이 아닌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그 세상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자기의 노력과 성취를 중시하는 이 세대 가운데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참된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간지 기도합니다. 많은 세속 현자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바른 말들 같아 보이는 좋은 말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말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그 옳은 길을 확신하는 믿음과 그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져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은혜와 능력을 확고하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을 거두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주여 치하여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역사를 하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극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 항암 치료하는 분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체적인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 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케냐 목장에 김연옥 성도님 무릎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목장의 이영은 자매 가슴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펼치사 그 항암 잘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다른 장기에 부작용과 손상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목장의 송민정 자매 이번 주 금요일에 자궁 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두려움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주시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구원받기를 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포에마 목장에 백수종 형제 누님이 암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권의 역사를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 누나 가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마 목장의 박주미 자매 언니가 병원에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목장 식구들, 연약한 분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 나오시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암수술 앞두고 있는 성민장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잡혀 나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금절 수술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평안함과 위로와 은혜가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안식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 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항암 가정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고 하나님이여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잡혀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모든 장기의 부작용들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항암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김연호 성도님의 육체와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그 무릎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부활목장의 백수 형제의 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그 누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마저도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자매의 눈을 격하여 은혜를 격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주님 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으신